할렐루야. 다시 주여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나 또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요. 또 약점이 있고 또 약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또 약간의 강점도 있고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때문에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뭐 똑똑하고 뭐 이런 강점 때문에 도리어 실패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 잘난 그 모습 가지고 외모 가지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못된 일에 빠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약점도 참 많지만 그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2절의 말씀 바로 앞절 한번 볼까요? 앞절에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나를 다스리고 늘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가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평온한 지 40년이 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그런 날들을 40년 지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만해지니까 또 도졌어요. 뭐가 도졌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우리 집에도 다 함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아멘. 여러분 이해할 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문제가 없고 배가 부르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새벽 기도 하던 사람도 배가 부르면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뭐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새벽에 나와서 기도 간단하게 하고 하나님 잘 계셨죠? 저는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기도를 끝마치게 되고 우리에게도 다시 이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사사기 보면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또 원석에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방관할 수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전혀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둘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래서 이 모든 배후에 보면 누가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에글론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는 에글론이 등장해서, 우리 사업을 힘들게 하는 에글론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에글론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소원해졌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솔제니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에글론이 쳐들어왔다. 에글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더니만 하나님이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대적하게 하셨구나. 이런 어려운 위기가 오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위기가 온다고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단한 기적 같은 일.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나님 찾나요? 위기 있다고 하나님 찾나요?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니까 계속 뭐가 오겠어요? 몽둥이가 오는 거죠. 몽둥이가 오는 거죠. 13절의 말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강성하게 된 모압왕은 또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다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다. 사사기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차지한 곳이 뭐라고요? 종려나무 성읍이다. 다른 말로 뭐겠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점령했던 성읍이 어디? 여리고성. 그 종려나무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가장 먼저 정복했던 땅이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 바로 뭐냐? 여리고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풍요로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버리게 되면 그 풍요로움도 한순간에 다 떠나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풍요로운 땅 여리고성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되는, 자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땅에 불구하고 그 땅을 다 빼앗기고 저들은 에글론 왕에게 무려 몇 년 동안, 14절에 몇 년 동안요? 18해 동안, 18년 동안 에글론을 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5절의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요. 15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위기 가운데 에글론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다른 길이 뭐가 있어요? 길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어는 자크라고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영어로 cry out이라는, 부르짖는. 백성들이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아스타롯과 이런 우상들을 잘못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저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저들이 에글론 왕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18년 동안. 다시 말해서 저들은 18년 동안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부르짖지 않고 계속 그런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무슨 비겁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약한 사람들이나 기도하고, 우리 인간이 약하지 않은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자꾸 기도를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목회하면 제가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미루고 2년 미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이나 미루었다니까요. 기도 안 해요. 어떻게 자기 방법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했지만 안 되고 결국은 여리고 성도 뺏기고 다 뺏겨버리고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무릎 꿇고 빌지언정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자꾸 게을리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실수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아니 하나님과 전화선이 끊어졌으면 빨리 연결하면 되는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위하여 준비하고 기대하시는데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에글론 압제하에서 18년 동안 고생했지만 여호와께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만에 부르짖게 되자, 저것들 어려우니까 이제 나를 찾는구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그 지난날의 모든 기도 안 했다, 뭐 잘못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무슨 도와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무슨 갑자기 무슨 새로운 구원자를 보내주거나 아니면 대단한 나라에 도움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구원자를 세워주시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뭐냐? 에훗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에훗.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훗을 소개하기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요?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 자손인 에훗은 왼손잡이였더라. 여러분 요즘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그런 거 없고 왼손잡이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대통령도 뭐 이렇게 훌륭한 그런 학자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당시는
칼이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는 것이 이제 오른손으로만 쓸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칼을 써도 오른잡이만 할 수 있도록 모든 병기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왼손을 가지 쓰는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에봇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 왼손잡인데요, 나 장애인인데요, 내가 어떻게 이민족을 구원합니까? 물론 핑계댈 수가 있죠. 그러나 에봇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는 자기의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장애인이지만 왼손을 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에글론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에훗이 그 조공을 바치는 형식으로 이제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만나러 가는데 그는 오른쪽에 칼을 차고 갔다 그랬잖아요. 한 45cm 정도 되는 칼을 차고 이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에훗이 그 나라를 대표해 오니까 에훗이 왼손잡인 거는 다 아니까 검열도 안 하는 거야. 저거는 장애인인데 무슨 뭐 칼이 저 안에 있다고 해도 뭐 그게 무슨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검열도 하지 않고 그 왕까지 만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왼손잡이를 써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그는 그 칼로 에글론 왕을, 원수의 나라 왕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에글론 왕을 살해한 후에 에훗은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나팔을 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모아져서 모압 군대 1만 명 가량을 죽이게 되었더라. 여러분, 30절 말씀 볼까요?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30절 말씀 뒤에 사사기 3장 30절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얼마?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 가장 오랜 동안의 평온이 바로 이 에훗 때에 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무려 80년 동안. 그때 누워 있는 거예요? 바로 에훗이 에훗 사사가 다될 때, 에훗 사사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런 장애를 딛고 약점을 딛고 나라를 다스릴 때 무려 80년 동안 가장 긴 평안이 그곳에 오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도 보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링컨 같은 사람은 뭐 실패의 그의 삶 가운데 실패밖에 없잖아요. 계속 아내 이혼 죽고 자녀가 죽고 시험에 떨어지고 계속. 루즈벨트는요 또 휠체어 타고 장애가 있는 소아마비 가지고 있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헬렌 켈러 같은 사람, 우리 강영호 박사 같은 분은 시각장애인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냐 말이죠.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분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미국의 경제공황 가장 어려울 때 무려 3선하게 되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약점 때문에 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면 그 약점이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점 때문에 더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서 절대로 나는 약하다, 나는 아프다, 이런 집안에 이런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 자꾸 핑계대면
도리어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 강점처럼 교만하게 쓰임받을,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에웃은 왼손잡이고 장애인이었지만 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 가장 긴 80년의 평화가 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약점이 있지만 절대로 나 이것 때문에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것 때문에 나는 더 잘할 수가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절대로 이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너 잘 못한다, 너는 수학을 잘 못한다, 계속 수학학원 보내가지고 애들 자꾸 힘들게 하지 말고,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잘하는 게 분명히 하나는 있는데 여러분 그걸 잘 개발하고 격려해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지. 계속 못하는 거 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그 약점들이 강점이 돼요. 에훗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 어려운 가운데도 다시 우리 모든 성도들 에훗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 에글론 왕과 같은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이여,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에글론의 세력들, 악한 원수의 마귀 세력들을 주님 친히 진멸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80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 선교의 날입니다. 남녀 선교회 하나님, 우리 드림전도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원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더 아버지 하나님 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백성들 다 주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다 돌아와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도 기도하는 제목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섬기는 남녀 종들 가운데 하늘의 은사로 기도 응답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한 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계속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은혜 문이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된 승리의 날, 기적의 날, 구원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번 19일에 있을 우리 봄맞이 겨울 성교학교에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